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거룩한 소알의 파라시아 미케스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군사들의 안녕과 보호하심과 능력을 위해서 그리고 납치된 모든 사람들의 신속한 귀환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유대인이 말하기를 물론 꿈은 의로운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니 그 꿈은 합당할 것입니다. 와서 보세요. 사람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그의 영혼은 떠나서 위의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가 들어가는 곳으로 입장합니다. 수많은 눈부신 악마의 무리가 세계를 누비며 그 영혼에게 다가갑니다. 만약 그녀가 덕이 있다면 그녀는 자신이 보는 것을 보고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쪽을 고수하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잘못된 정보를 그녀에게 전달합니다. 그가 깨어나면 그의 내면에 있는 영혼은 그녀가 본 것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덕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를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참되지 않은 좋은 꿈을 보여줍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바빌로니안 탈무드 버라콧 55b에서의 짧은 커멘터리를 보면 여기 라브 후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좋은 사람에게 좋은 꿈이 보이지 않고 나쁜 사람에게 좋은 꿈이 보인다는 오히려 역반대적인 평론을 하십니다. 라브 후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꿈이 보이지 않고 악한 사람에게는 나쁜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죄로 인해서 나쁜 꿈을 꾸게 되어서 벌을 받고 악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공로로 인해 좋은 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요. 누구든지 자기를 정결케 하러 오는 사람은 그들이 정결케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를 더럽히려 하는 사람은 그들이 더럽게 합니다. 예, 이곳에서의 커멘터리는 마찬가지로 바빌로니안 탈무드에 나오는 샤밧 104a에 나오는 레시 라키시의 말씀인데요. 그분께서는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들어서 누구든지 정결케 하러 오는 사람은 하늘에서 그에게 문을 열어서 공급을 해주시고 악으로부터 구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라비 요시께서는 물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침이 뜰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라비 요시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 깃발들에는 요세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바로는 에프라임 진영의 깃발이요 라고 민수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요세프의 진영의 깃발이 아니니 이미 말한 대로 그가 자기 형제보다 자기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은 제가 과연 요세프는 남자라 하고 저 다른 모든 족속들은 여성의 세상에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세상에 속한 요세프는 그들 중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루아크는 남성의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요세프는 세피라 예소드를 상징하며 그것은 남성 기관의 뿌리이고 예소드의 근원은 티페레트입니다. 그 이면에 여성적인 측면과 결합하여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이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라비 하임 비탈이 모니터링한 이 라비 이삭 루리아에 의거한 말씀에서 이 샤르 하 길골림 환생의 문에 대한 번역으로부터의 짧은 노트를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요. 무엇이 쓰여 있나요? 나크누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라는 창세기 4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크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의 단어 우리는 아낙누 이 알레프를 포함해서 읽어야 하는데 알레프가 이 구절에서 누락돼서 나크누로 쓰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언약의 비밀이 없었기 때문에 알레프는 거기에서 물러났으며 알레프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et 철자는 여성이고 알레프 철자는 남성입니다. 그러므로 알레프는 여기에서 물러났고 그들은 슈키나와 함께 여성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말하기를 아나크누, 우리는 정직합니다. 이 같은 장에서의 구절에서 우리는 정직합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에서는 알레프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기를 요세프가 거기 있기에 그들이 아나크누를 말해서 그 말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기록된 바로는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12 형제입니다. 같은 장에 나오는 13절 9절에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요세프도 포함이 됩니다. 그가 그 카운트에 포함되었을 때 그들은 아나크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없을 때 그들은 나크누라고 말했습니다. 라비 요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이 모든 말은 복되신 거룩하신 분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슈키나께서 여기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셴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셴께서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다. 또 하셴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말라키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42장 17절의 말씀인 그는 3일 동안 그들을 수용소에 넣었습니다. 라비 엘라잘께서는 왜 3일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쉐켐의 3일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같은 창세기 34장 25절에 의거해서 이 일이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와서 보세요. 요세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요? 조 이것 그리고 살라, 사르라 라고 창세기 4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이 행한 것과 같이 행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곧 쉐켐 사람들로 언약의 비밀인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이 언약을 행한 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죽였던 것이죠. 허나 그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쓰여 있습니까? 이것을 행하고 살라. 왜일까요? 왜냐하면 나는 하셴을 경외함으로 언약을 지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카발라에서의 zot, 철자, 이 zain, alef, tav 이것은 슈키나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그녀를 언급하는 것은 언약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소드의 그녀의 파트너를 보통 지칭하며 요세프는 철저하게 그의 할례의 언약을 지켜서 이 포티퍼 부인의 정욕을 물리치며 그의 오랫동안 잃어버렸었던 형제들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죽음 대신 생명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고뇌는 오직 베냐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진실로 우리가 우리 형제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같은 장 21절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했다. 이것은 한 남자가 그의 형제, 즉 시미온과 레위에게 이전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로 그들이 말하기를 한 남자가 그의 형제 시미온과 레위에게 전과 같이 전에 그들이 말했다. 한 남자가 그의 형제에게 여기 그 꿈의 주인이 온다라고 전에 창세기 37장 19절에서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거기에 시미온과 레위가 있듯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시미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한 남자가 누구며 그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한 남자는 시미온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 남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저기도 기록되어 있으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왔다. 민수기 25장 6절에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시미온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시미온입니다.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뉘우쳐 레위에게 이르되 진실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별자리는 요세프의 황소 자리를 본받았으니 그 첫 숫소의 위엄은 그의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 33장 17절에 쓰여있는 것과 같이 시미온의 별자리 표시는 황소입니다. 여기에 커멘터리는요. 미드라시 테일림 90장 1절에 말하기를 시미온 is 황소와 비교되며 그의 행함은 악하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에 비교되는데요. 그들이 그의 꼬리에 사자를 달아서 그가 아직 힘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는 레위와 함께 공격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서 시므온을 데려갔습니다. 42장 24절의 말씀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합세하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눈앞에서 그를 결박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대로 그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를 결박하여서 그들이 떠난 후에 그는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했습니다. 베르시트 라바 91장 8절에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요세프의 의도는 다음 구절에 기초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라.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잠언 25장 21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이러할진데 그렇다면 의로운 요세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록된 것을 보세요. 잠언 25장 22절에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리라 라고 나옵니다. 요세프는 이런 느낌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그에게 형제애로 대했으며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 그를 포함하여 똑같이 대했습니다. 요세프가 그들의 자루들을 곡물로 채우라 명하였다라고 창세기 같은 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형제애로 대하며 행동합니다. 라비 요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실레임임 연합하고 마찬가지로 수가 많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깎이고 사라질 것이다. 내가 너를 괴롭혔다. 내가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나훔 1장 12절의 말씀을 여셨습니다. 라시께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비록 그들은 평화롭고 이와 같이 많더라도 만약 그들이 니네베 사람들이 그들의 충고 속에서 평화를 얻는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의 합의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만약 너희의 원수인 니네베 사람들이 많으면 오 예루살렘이여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이 티그리스 강을 건너 유프라티스 강을 포위하려 해도 내가 너희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여기에서의 추가 풀이가 있습니다. 만일 그 니네베 사람들이 그들의 위대함으로 완벽하다면 그리고 이와 같이 만일 그들이 여전히 더 위대해지고 더 명예로워진다면 그리고 그들이 베어내어질 것이며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도려내고 없앨 것이다. 이것은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더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 많이 증식할 것이다의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구절은 확립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원수 없이 평화로운 슐레이마 안에 살 때 복되신 거룩하신 분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다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평화 안에 살면 심판이 그들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에프라임의 형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하였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심께서 평화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신의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잘라내어질 것이다. 왜 그들도 마찬가지로 깎이게 잘라내어지게 될까요? 그 구절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구절의 시작 부분, 즉 평화를 암시합니다. 여기도 또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선은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자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위로 평화를 늘리고 아래로 평화를 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자선을 위해 돈을 깎아내기, 그들도 마찬가지로 잘라내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ve avar 그리고 지나가다. 이 구절은 ve avru 그리고 그들은 지나갈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읽어야 할 것인데 왜 ve avar인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나요? 그러나 이것은 진노의 심판입니다.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라고 이사야후 26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그들로부터 지나갑니다. 만일 그들이 슐레밈, 온전한 이스라엘이라면 복되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셔서 항상 지키게 하셨으니 이로써 사람이 위, 아래, 사방에서 온전하게 됐습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그는 결함이 있는 자이므로 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죠? 창세기 17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 앞에서 행하며 타밈, 완벽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타밈이 무엇입니까? 완벽하다는 뜻으로 언약이 그에게 굳게 서기 전에는 그에게 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데 온전하고 흠이 없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잘라낼 것이다 라는 말씀의 두 가지 개념은 첫 번째, 만일 그들이 온전하여 항상 그것을 지키면, 두 번째,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이전에 그 사람에게 있던 포피의 오물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의 해석은 하셴께서 이르시니 그들이 야곱의 온전한 아들들이면 요셉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온전하여 언약을 지킵니다. 그들도 요셉과 시므온을 버리고 떠났으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깎여 나갑니다. 잘라내어집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런 후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기 위해 지나가실 것입니다. 라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커멘터리는요. 이 출애굽기 9절에서 문자적인 의미는 넘어가다 지나가다이지만 조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라비 요시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소드, 세피라 예소드이며 그 언약의 상징인 요세프가 언약과 같이 거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세프와 시므온을 저버리고 떠난 것으로 언약으로부터 잘라내어졌으며 심판에 취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서는요. 와서 보세요. 엄한 심판과 관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엄중한 판단은 강하며 관대한 심판은 약합니다. 이 관대한 심판이 엄한 심판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그것은 강화되고 강력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히브리어로 딘인데요. 이것은 엄중한 심판을 가리키며 슈키나는 관대한 심판으로 슈키나가 헤세드, 사랑 친절의 영향력을 갖지 않으면 그녀 또한 엄중한 판단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집행될 때에 그 심판은 엄한 심판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이 아닌 이 온화한 심판에 의해서 제정됩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될 때에 이 온화한 심판은 위에 엄한 심판으로 강화되어 효능을 얻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실께서 이집트를 치기 위해 베아발 지나가시리라. 이 베아발이 에브라 진노와 분노가 가득 찬이라는 이 말의 엄한 심판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보세요. 10사람이 회당에 모인 중에 한 사람이 빠져나갈 때 복되신 거룩하신 분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또 다른 의미의 지나갈 것이다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마찬가지로 잘라내어질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악행도 제거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지나갈 것입니다. 이 지나갈 것이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비 시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심판을 겪게 됩니다. 그 후에 그 모든 영혼들은 흘러가며 분출하는 불의 강을 통과해야 하며 자신들을 씻습니다. 누가 거기에서 일어나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겠어요? 누가 하셴의 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 24장 3절에 쓰여 있기를 의인의 영혼은 두려움 없이 지나가며 그분의 성소에 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자선을 위해 돈을 바치는 사람은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갈 것입니다. 전령은 그 영혼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괴롭혔다. 내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통과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더 이상의 모든 심판에서 면제된다 합니다. 와서 보세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관한 이 모든 일이 왜 필요할까요? 하지만 토라는 진리의 토라이고 그 길은 모두 거룩한 길입니다. 그리고 토라에서 천상의 신비와 인간이 스스로를 강화하는 방법을 포함하지 않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여셨습니다. 슐레임아, 내가 악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잠언 20장 22절에 쓰여있기를 하셴을 기다리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와서 보십시오. 복되신 거룩하신 분께서는 토라를 받아들이고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그들 사이에 증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붙어있는 곳인 우편을 약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합당한 행위를 통해 선한 충동이 악한 충동을 압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왼쪽으로 치우치면 악한 충동이 선한 충동을 압도합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자를 온전케 하니 이 흉악한 자는 오직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됐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완성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악한 충동이 아니라 선한 충동을 완벽하게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슐레임아, 내가 악을 완성하리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셴을 기다리시면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는 슐레임아, 내가 악을 갚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에 미셸메,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라고 시편 3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베푼 사람에게 악을 갚지 마십시오. 기록된 바를 보시면 사람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라고 잠언 17장 13절에 나옵니다. 설령 악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악을 행한 대가로 안갚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셴을 기다리면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의로운 요셉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형들이 자기 손아귀에 있을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셴을 기다리면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는 복되신 거룩하신 분을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